서신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바울을 바울과 이제 정확히는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또 의심하고 또 바울이 마치 거짓된 사역을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의심했는데 바울이 그거에 대한 자기의 변론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때 디도를 통해서 전해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인전 상태가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진실성을 이해하고 바울을 이제는 존중하고 이제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받게 돼서 바울이 정말 기뻐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진정의 기쁨은 그러나 그것도 기뻐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해하고 그의 감정들이 상했던 마음들이 바울에게 진실성을 이해하고 또 바울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9절부터 내가 기뻐함은 그렇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회개였다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우리 고린도전서 또 살펴보면서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또 음란과 부도덕, 제사에 대한 이런 문제, 또 은사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이 불순종, 또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를 2년 동안 개척하고 담임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좀 괴로웠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디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상당히 근심했지만 근심함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 보니까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같은 근심이라도 결국은 생명을 낳는 근심이 있고 사망을 낳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같은 근심을 하지만 우리 죄에 대한 문제와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화목이 깨어질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는 그 노심초사하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경건한 근심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좀 더 올바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안타까움과 혹시나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진 않을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멀어지진 않을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잃지는 않을까? 이러한 그건 뭡니까? 잃지 않을까 보다는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며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간절한 마음 살아가는. 근데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일용한 오늘 때로는 재정에 대한 근심, 내일 미래에 대한 근심, 그렇죠? 또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이 또 깨어질까 봐야 되는 근심, 이런 또 자녀에 대한 근심, 사소한 근심부터 너무 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내일 일의 염려는 내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일 또는 모레 1년 뒤의 일들을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혹시나 이거 안정적으로 깨뜨려지지 않을까?
이런 근심들은요 사망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재리와 이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덫이 이른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덫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염려, 세상의 근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염려를 하는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 있게 들어지고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기도끈을 다시 이렇게 붙드는 자리로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지를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같은 기도의 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참 기도도 잘 되고 막 마음이 열리고 막 하늘이 열리는 거 막 그냥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어느 순간은 기도가 막혀 있고 마치 은혜가 소멸된 것처럼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최적화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 은혜를 받은 마음을 보존하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산기도 가니까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갖고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산꼭대에 올라가지고 추우니까 뜨거운 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보온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은혜를 언제 뺏깁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하면요 은혜를 다 뺏겨요. 왜?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우리가 들어와서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데 근심과 염려는 크게 한 사람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믿음의 삶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근심하기보단 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염려하기보단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삶.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안 좋은 뉴스가 있지만요. 뉴스는 99%가 안 좋은 뉴스입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나누었다 이런 나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안 좋은 뉴스입니다. 부정적인 뉴스. 그러니까는 TV를 보면요. 다 우리 마음이 부정적으로 돼요. 부정적으로. 애들이 부정적인 걸만 봐요. 좋은 것, 선한 것은 뉴스가 안 나가요, 진짜. 좀 그런 것도 뉴스도 내보내면서 이 사회가 참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 괜찮은데 마치 모두가 부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비춰져 있고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면은 광주의 우리 아이파크인가요? 그 무너진 사건만 봐도 그냥 사람들이 걸문 봐도 다 무너질 것 같처럼 보여요, 저도. 혹시 다 이게 부실공사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뉴스는 갖게 해요. 뉴스를 보도한 사람이 하기야 좋은 것을 보도하지는 않아요. 뉴스이기 때문에. 근데 좀 역기능, 사회에 이제 좀 순기능적인 것들을 보도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사회는 교회에서 하는 이런 순기능과 빛과 소금의 감당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은요 매일 문자로 옵니다. 오케이 운동이라 해가지고요 반찬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걸 하나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다 나쁜 일만 일어나고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요 뭐랄까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회를 보는 눈을 다 부정적인 뉴스만 듣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참된 회개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10절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회개였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근심은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보면요. 근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침륜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낙심되게 되어집니다. 야, 뉴스에서 야 내년도 뭐 금리 인상되지, 미국 경제도 안 좋다 그러지, 왜 이런 뉴스만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살 소망이 끊어져. 저절로 그냥. 근데 하나님 안의 근심은 뭐냐면 내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영혼이 다칠까 봐. 그래서 이런 근심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비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후회할 것이 없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는데, 그 근심은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죠?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받으실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슬픔이 있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니까 어떤 마음이 돼요?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 자만이 영광이 거룩해져요. 회개한 자만이.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은밀한 죄를 깨닫게 되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그 바울이 처음에 됐던, 야, 바울이 우리 사도가 얘기한 거 보니까 이런 은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야, 우리가 방언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였구나. 자기 유익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은사 쓰는 것이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것이구나. 분열되고 나였던 이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몸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러, 여기서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 회개도 있다는 거죠.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뉘우침이나 후회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하긴 했구나. 여러분, 그거보다는 비통함과 내적인 슬픔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자기 자신한테 옳은 줄 생각했고,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라고 부인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세운 자를, 하나님 세우신 사도를 자기네가 부인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 많은 교회가 분열된 교회가 많은데요. 자기 의로. 그래서 때로는 사역자를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사역자는 더 몸조심 마음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는요, 하나님이 사실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판단 안 해도 하나님이 사실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심판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할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내가 모든 이런 동기들이 과연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이 사랑을 행하는가.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보게 되어지면요, 두 가지. 한, 남자답게 강건해져라. 두 번째 뭐냐면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대로 정죄하지 말고 너희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기를 먹는 문제, 제사를, 음식을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걸 보는 연약한 자가 그걸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거든. 너희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중심은 형제 사랑인 거예요.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걸 듣고 깨달은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구원을, 결국은 이렇게 많이 쌓였던 죄와 판단과 그 다음에 음란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우리 생명의 관계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관계들을 통렬히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었냐, 그 열매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이제 혼과 영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거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육적인 삶은 우리는 본성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쾌락을 향해 나가지만 혼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 영을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혼은 어떻게 해요? 혼도 자기 옛자를 순복시킵니다. 영에게. 그러면 육도 혼을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은 더 자기 원하잖아요. 더 자기 원하고 더 눕기 원하고, 그렇죠? 더 좋은 걸 먹기 원하는데, 근데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정말 영에 만나 기도하기 원하고 진리를 듣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한. 근데 혼은 때로는 중간이에요. 오늘 육으로 가야지. 이건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 육신의 것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강하게 하시고 영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혼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가치들이 점점 진리를 반응하게 되어지고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래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자 하고 우리 혼에 있는 제 자들을 자기를 깨뜨리고 경건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파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살게 해요. 성령으로 살게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영이 주도권을 갖게 하고, 영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결정적인 성령께서 우리 혼 안에 있는 지정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늘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세상을 향해 있어요. 늘 쾌락적이고 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해요. 그래서 허망한 걸 쫓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삶과는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1절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근심이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해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제대한 1절 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나니라. 이게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근심, 우리 삶의 전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죄를 미워한 마음이 없는데 이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 죄를 이제는 가증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아니까 이 죄를 없애고 죄를 끊어내기 위한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마음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제는 이러한 나태함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문제를, 죄의 문제를 정말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죠. 전에는 간절하지 않았던 죄의 문제들이 이제 간절한 문제가 되어져.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우리 삶의 기도의 문제,
무너졌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것이 큰 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분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변명하게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이 자기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절한 어떤 이런 뭐랄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오늘도 마귀에게도 졌네 하고 분한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달라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청년 때는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잘. 그때는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마음의 깊은 죄성들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깊이 있게 그 조명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이런 나의 의와 진실하지 못한 또 정직하지 못한 거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간 거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전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나의 은밀한 죄들을 더 간절하게 분노를 내며 오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졌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삶을 어떻게 거룩한 정말 분을 내면서 내가 오늘도 마귀에게 또 졌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교제를 사모하고 여기 보면 얼마나 사모하게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하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학기도, 또 저녁기도, 또 오늘 새벽기도 우리 어저께 윤집사님 그냥 저녁기도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얼마나 사모하게 합니까? 근데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십자가 진리에 대한 더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다 내 안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생깁니다. 세상은 다 간 곳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주만 우리 안에 남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모함이 없는 분들은요 더 가까이 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더 가까이 오지 않더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런 불편한 것도 없어요. 왜요? 이미 세상과 타협돼요. 세상에 있는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부요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나 주님에 대한 의식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이 잘 생겨지지가 보세요 한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1년, 2년, 3년 심지어는 교회를 2년쯤 사람들이 2년 안 다니거든요. 2년이 넘게 안 다녀도요 아무런 죄의식이나 심지어는 하나님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그 열심히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열심히 있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간절한 회개와 그래서 회개를 통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영이 주도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소원과 우리 안에 통하는 마음과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더 주님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오늘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더 사모하고 간절하고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린교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